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지역의 살라미에서 처음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그렇다 할 만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지를 못하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살라미아에서 바보항까지 이 섬 중앙 180km를 횡단을 해서 바보항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라는 것은 대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바보가 아니라 헬라어로 바보는 무엇을 들어가는 대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대인 출신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상반되게 어떻게 됩니까? 마귀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빛을 가리고 거짓말과 악행으로 악마적인 활동을 하다가 성령께서 바울을 충만케 하셔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징계를 하시게 되죠. 지도자 노릇하던 사람이 영육간에 뭐가 됩니까? 무능력한 맹인으로 추락해서 오히려 사람을 인도하던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의 측근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맹인이 되는 걸 보고 충격받아요. 사도 바울이 바예수 눈탱이를 한번 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로 조치를 취하고 약을 먹인 게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인 되라 하니까 그냥 맹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서기오 바울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기가 의지해왔고 자기가 의탁하던 사람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내에서 최고의 고위급 간부라고 하는 고위직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예를 얻게 돼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귀의해가지고 이름이 드러났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정치의 집정관 출신으로, 그래서 집정관을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한 지역의 총독을 하는 아주 고위급 어떤 관리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회심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고위지하를 막론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사에 성령의 지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헌신하면서 성령의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조명만이, 성령의 지시만이,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전도의 여행을 하나씩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말, 우리가 헬라어에서 라고 나온 거죠. 아시아, 비시디아, 비두기아, 이렇게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땅. 아시아, 해가 뜨는 동쪽의 땅.
유럽의 서쪽, 유럽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땅, 이럴 때 아시아, 못못의 땅, 이런 거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다른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라 어느 쪽에?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로부터 북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밤빌리아를 지나가지고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2000m가 넘는 아주 고의 이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는 가운데 속에 약 1200m 고지 위에 있는 그런 고도에 있는 도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렇기 때문에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전 2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아주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구브로 사역을 기점으로 바나바보다 바울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는 바나바는 바울 뒤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뒤에 바나바가 나오니까. 13절 볼까요? 13절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1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막 이렇게 되면서 바나바 이야기가 막 나오는 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향력과 선교의 비중이 누구로 넘어갔다? 사도 바울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은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의 역할의 비중이 커지면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도 이제 선교 여행에서 누락이 돼버려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의 고단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함으로써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의 선교를 하는 가운데 속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죠. 마가 요한이 느꼈을 선교 여행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갈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외부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젊은이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는 아마 20살이 간 넘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그죠? 육지는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타우루스 산맥이 2000m 넘는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선교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겠죠. 요새는 길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하지만 절대로 이 시대에는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도가 38도에서 40도를 내리치니까 여러분 아스팔트를 대낮에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할 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오전 중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부터 거기서 그때부터는 자는 거예요. 자고 해가 진 무렵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도적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 속에서 옛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선교 길을 이렇게 보면 계곡 사이에 아주 좁다란 길이에요. 지금은 아주 고속도로가 4차선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화물 운송하는 차가 아주 수시로 다니지만 사도 바울이 다녔을 때 그때는 계곡 옆으로 아주 좁은 길로 났는데 거기마다 돌아서는 곳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움직여야 되는데
수종자,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밥을 아무 데서나 여관에서 해먹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야영해야 되고 밥 해먹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온 짐을 다 지고 댕겨야 되니까 이 20살 되는 이 요한이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의 마리아의 독생자거든요. 독자, 아들. 그러니까 모르는 불편한 거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두 사도의 모든 짐을 지고 밥도 해먹어야 되고 길도 안내해야 하는 이런 수종자 역할을 하니까 이 산맥 앞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버가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즉시 시작하지 않고 밤빌리아를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가운데 속에서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요한과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갖고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원지대에 온도가 낮은 지대에 가서 휴양하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버가 지역을 지나서 밤빌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정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육체의 힘이 쭉 빠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의 계획을 좀 바꾸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원칙은 자신들이 방문하는 성읍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를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절에서 시작되는 가운데서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인 공동체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당의 지도급 인사가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위로할 말과 권면할 말이 있으면은 한번 해라. 라고 말할 기회, 인사를 할 기회를 딱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뭐 시작한 거예요? 설교 시작한 거예요. 설교 시작한 것이 지금 16절서부터 41절까지가 설교예요. 잠깐 인사만 하라고 이렇게 마이크 건네줬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행하다가 온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탁 잡자마자 뭐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서부터 41절까지 설교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행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지금은 신약 성경이 없죠. 여기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율법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그리고 예언서를 나누어서 읽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율법서를 한번 읽고 그 율법서를 해석해주고 서기관이 해석해주고 또 시편을 읽고 그것을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예언서를 들어서 다시 읽고 그것을 설교하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 율법서와 시편과 예언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일정 일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따라 읽는 말씀이 있는데 일과를 딱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요약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설교를 하면서 관점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의 치세까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8절 19절 넘어가면서 22절에 가서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데, 다윗 다음에 오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서부터의 역사를 생략하고 다윗 다음에 누구를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던 것이죠.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라는 말이 누구예요? 이 사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주었다? 구주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며,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전에 과거의 아브라함의 역사와 다윗의 역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에게 주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나간 과거 역사 가운데 속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설립을 하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과 일치해요. 그래서 38절 39절이 결론이에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뭐했다? 심판받은 실패한 역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존경해 맞이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나간 역사는 실패한 역사요, 징계받은 역사요, 심판받은 역사다. 이 징계받고 심판받은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할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회복되고 부활하였어.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회복된 역사를 가지고서 치유된 역사를 가지려면은 이제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께서 뚫어놓으시고 개척해 놓으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후적 초청,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반항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따라가지 않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게 되면 비극적인 참사는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져 가지고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1절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에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석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급격하게 기습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불행을 끊어내고 악순환의 역사를 단절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권유하면서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장시간의 이 긴 설교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적극적 열렬히 받아들이는 척하고 배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 1년에 한 번 드리든지 10년에 한 번 드려버리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1년에 한 번 딱 대표적으로 성대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매주마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첫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아유, 그놈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얘기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말씀 말고 성경 말씀 말고 또 더 좋은 거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단순하게 반복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하자. 예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예상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쪽은 반응이 뜨거웠던 반면에 어느 쪽은 싸늘하게 식어버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늘하게 식어버린 쪽이 어떤 쪽이야?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싸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너무도 좋은 말씀, 너무도 복된 말씀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이 여자 이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내가 못 먹는 떡은 너희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비방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경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46절입니다. 4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예,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긍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선민으로 인정받는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방인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사 그리스도. 우리들이 처음에는 좋은 음식이었지만 이 음식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곰팡이 쓰잖아요. 곰팡이 쓴 음식을 누가 날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성되는 새로운 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성되는 새로운 떡이 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 이 특별하게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구별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돼 받은 것은 두 가지요. 뭡니까? 하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근본적 존재론적 부르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제사장처럼 살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시켜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명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속에 나는 뭐로?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속에 누구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의 조치를 다 해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조상신 섬길 때 설날, 추석날 지방 써놓고 그리고 상에다가 음식 놓을 때 뭐 빨간 곡식은 뭐 동쪽에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할아버지 아버지가 재관이 되어가지고 조율 유씨는 어떻고 홍동백서는 어떻고 하는 것, 지방의 오른쪽은 남자를 써야 되고 왼쪽은 여자를 써야 되고 그리고 항상 상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거 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재관이 되어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서당을 가고 저길 가면은 서원을 가면은 그 제사를 지날 때 누가 있습니까? 재관이 있죠. 재관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시하는 가운데 일배 하면 어떻게 해? 일배는 뭐요? 한 번 절해라 뜻이야. 그 다음에 이배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뭘로?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나의 소유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별되도록 보여주는 것. 이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뭘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말단에 힘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선생다워야 학생이 학생다울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워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때에 성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면서 성도에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뭐예요? 학교는 댕기는 것이고 학교는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 몰랐어요? 나는 계속 학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학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옛날 사람들이 댕기는 곳이고 학교는 우리가 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와어가 달라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데, 무슨 위치에서, 왕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함은 물론 이방의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자신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된 것이죠.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올라가가지고 매 들고 그 주인 사람을 매로 다스리면서 가르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아니, 도둑질하러 간 놈이 무슨 거기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적반하장격도 유분수지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그 사람을 내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뭐가 있어요?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내쫓고 있다면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속에 적반하장격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유대인의 실수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즉 자신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 말썽꾸러기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 아이고 저놈 아주 근본도 모르는 놈이야 이러잖아요. 응? 부모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댐벼 쌓고 말이죠.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자식. 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공은 모르고 말이지. 예? 돈 안 준다고 떼 쓰고 뭐 안 쓰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놈은 아주 그냥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것이죠. 삶에는 순서와 절차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은 근본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경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에요. 왜? 믿음은 뭘로부터 시작되니까? 들음에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쉽고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어렵고 큰 일을 무리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하나님의 신앙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이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 큰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경청하는 자세,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어디서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갈 때에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성공했다고 무조건 달려들어서 아무리 분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 살 집을 새롭게 건축한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근본이 뭐예요?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집에 기초를 다져야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지붕 위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초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그 집에다가 기둥 세워 뭐 할 것이며 석가래 세워 뭐 할 것이며 지붕을 아름답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틈나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근본이자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는 것 때부터 시작해요. 경청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지시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했다고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들은 은혜의 장소에서 복음의 장소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저 인생길과 답을 찾는 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저 인생길과 답을 찾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인생길을 찾는 자, 답을 찾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로 경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나이가 오래되었다고 인생길 제대로 간다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찾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 이하에서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미 마땅치 않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뒤에는 방황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데 평생 방황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었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지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어야 하고 방황하거나 찾는 데에 몰두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 말씀 제대로 이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주어진 24시간의 삶이 늘 찾는 것에 선택하는 것에 결정하는 것에 늘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저에게 가까운 동생 목사였기 때문에 물론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강원도 속초라는 거야. 근데 이 휴가철에 지금 왜 돌아가실 때도 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갔다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갔다 온 마지막에 가가지고 얼굴을 대밀 것인가 아니면 어려워하는 가장 중간에 내가 가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금요일날 그냥 바쁘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차를 가져갈 것인가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주는 게 야 이번에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책 한 권 읽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는 가운데 속에 피서객들이 많으니까 차가 가니까 9시 30분에 도착했는데 11시 10분 차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무슨 시간을 보낼까 하는데 그래 내가 그럼 차 한 잔 먹으면서 책을 봐야지 하고 나서 조그만 커피숍에 들어가서 조그만 시원한 차 하나 시키고 책을 보는데 다행히도 내 옆에 과외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집이 더웠든지 과외 선생님하고 학생이 그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수학을 풀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나만 책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개면쩍어. 그랬더니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 옆에 붙여가지고 당당하게 그 고속버스 시간까지 책을 재밌게 읽다가 그리고 다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내 번호가 20번이야. 내 옆에 누가 앉을까 하는 설렘도 있죠. 어? 그잖아. 쌍쌍이 막 하는데 제발 할머니나 아저씨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탁 앉았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18,100원 내고서 두 자리 차지하고서 편안하게 또 책을 보고 갔네요. 차는 막혀요. 그런데 옆에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4시간 반 동안 편도가 4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도착을 해서 차를 오래 탔더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문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한 1시간을 걸어서 택시비가 3,500원 나오는 거야. 속초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내가 걸어가도 될 거리인가 하더니 3,500원 나와서 기본이 2,800원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1시간을 걸어서 다시 고속버스를 탔어요. 타고서 다시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일대 한 50대 되는 아줌마들이 쭉 올라오는데 새벽차 타고 올라와서 설악산 14시간을 등산을 하고 간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믿는데 14시간 수고한 건강에 좋다면 뭐 좋다면 그냥 새벽차 타고 자전거 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뭐 접이식 자전거 온 사람 가지고 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귀한 것은 다 먹고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다니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하는. 오면서 다시 말씀 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내가 천왕동 역에다가 차를 세우거든요. 근데 한 자리가 비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탁 대고 왔더니 돌아와 보니까 그게 어느 회사 주차장이었나 봐요. 내 차를 두고 다 바둑처럼 아다리를 쳐놨어. 10시 반인데 차를 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차에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어? 누가 거기다 차 세우고 갔느냐고 말이야. 왜 전화해도 안 받느냐고. 그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 잔업하는 분이 불이 켜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분 덕분에 차를 빼가지고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기쁜 게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가서 내가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환경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즉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24시간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어떤 근거로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조율하는 인생.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았고 기초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누구와 조율하였어요? 하나님과 조율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마지막 조율을 행하실 때에 그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조율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조율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 아버지의 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를 해요? 끊임없는 조율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기도하시러 겟세마네로 옮기실 때에 당신의 감당할 짐을 결코 회피하고 싶으셔서 은밀한 장소인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겟세마네는 누구도 알고 있어요? 당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조율은요,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야 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 은밀한 곳에서 그저 하나님 뜻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나 누구나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완성된 조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변화산의 영광의 그 정상의 자리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 여러분의 믿음의 대부분의 내용은 변화산 정상에 앉고 싶은 것 아니에요? 베드로의 꿈을 꾸고 싶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마치 주님을 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막 지어놓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공개된 그 장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골고다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다시금 대속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가정의 현장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반대한다고 비방한다고 그냥 물터쓰고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52절 볼까요? 52절 시작. 쫓겨나는데도 충만해. 비방받는데도 충만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지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